오늘 말씀은 진리 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요한복음 8장 전체가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8장 본장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32절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해방,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으로부터 자유, 해방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 인간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해도 죄의 문제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일까요? 죄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분석해 보면 다 어디에 꽂히느냐 하면 죄 문제에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짓고는 못 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용되는 것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가책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움도 오고 방어적이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짐승에게는 이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자기 막 끌리는 대로 욕심대로 탐욕대로 움직입니다. 배고프면 콱 잡아먹고 그들에게는 별로 논리라고 하는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의식이 없는 사람, 뻔뻔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저 사람은 짐승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 먹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게 된 것. 이 일로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그 속에 죄의식, 죄책감이 생기게 되어졌고 그 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회피하기도 하고 나는 죄 짓지 않았고 저 사람이 죄 지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는 것으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진 겁니다.
원죄는 근본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과 육신을 옥죄어 왔던 것입니다. 적 인간의 고통과 불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었고 온갖 죄악을 짓는 섭성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중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습니까? 바로 원죄로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인류 사회 속에,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깊숙한 곳에 이것들이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요.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는 자의 결말은 결국 추악한 죄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처절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하시고 대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얽매였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참 목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분 자체가 바꿔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세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고민,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흑암 가운데 살지 않게 되었다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죄로 인하여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을 누가 끊을 것인가? 그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게 되어주면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생로병사의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갑니다.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현대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생로병사의 문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의학과 과학과 우리 인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어떤 경우에는 발부둥을 치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결국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 죽음에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진시황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실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죽음도 알고 보면 뭐 때문입니까? 영적 죽음 때문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적인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분리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면 우리는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주선이 팍 가가지고 우주 공간에 가면 우주선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거기에 살고, 가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옵니다. 우주 공간으로 나올 때 생명선 줄이 있죠.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놓아서 거기서 유형하는 걸 봅니다. 공중에 붕붕 떠가지고 공간 속에. 근데 만약에 그게 생명선이 딱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생명선으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죽음이 도래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질 때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선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만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나사로를 비롯해서 3명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는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생명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시신이 동굴 속에 있을 때에 그게 그 오빠를 정말 간절히 살리기 위해서 있었던 마리아 마르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느냐? 아멘.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는 사탄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구분되어지는, 양과 염소가 구분되듯이 구분되어지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마귀의 자녀라는 의미가 뭘까요? 마귀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마귀에게 낫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의 자녀에게서 났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굴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보다 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증명해 주. 아브라함보다 선지자보다 크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증명해 주면 사탄 마귀의 권세보다 더 센 분이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넘겨서 9장으로 가면 놀라운 기적의 치유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한 맹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이 병 낫기를 위하여 그는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난 것도 그 연못가에서, 실로암 문가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 병 나을까 하고 병자들이 막 몰려오는 거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놀랍게도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도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눈도 띄어졌지만 그 마음의 영안이 띄어졌다는 게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읽어보면 요한복음 8장 전체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냐?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8장 전체 요약하고 딱 줄이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생명의 빛 가운데로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둠에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느냐? 32절, 오늘 핵심의 구절 32절에 이렇게 요약을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면 그 진리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죽음의 문제 속에 살아가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우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환자들을 예수님은 치료해 주셨는데 그 환자의 마음속에 늘 다가오는 게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무거운 짐, 진짜 무거운 것은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 죄의 삶을 찌들려 사는 그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특별히 그 뒤에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떤 귀신이냐 하면 군대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귀신이 한 명도 아니고 군 떼을 지르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한 사람을 아주 망가뜨리는데, 그렇게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거품을 물고 막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막 무덤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막 난리를 피우고 소란을 피우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물리쳐버려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 곧 복음이 우리를 어둠 속에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빛이 가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떠납니다.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탄 마귀의 권세도 떠나갑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복음이며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의 복음을 만 백성들에게 전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